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말의 환상입니다. 일곱 인을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제 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각각 다른 색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흰색 말,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그리고 청황색 말, 이렇게 각각 다른 색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아주 무서운 그 재난이 일어납니다. 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막 흉년과 사망과 이렇게 말씀이 어떤 재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이런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서두에서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막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또 반면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지혜롭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그런 걸 봤는데 이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임의대로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 또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네 마리 말에 대한 환상이 바로 이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말 같은 경우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또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백마탄 그 용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 백마탄 용사가 그리스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흰 말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이 그 굉장히 재난을 일으키는 말들이고 또 특히 이제 네 번째 말 같은 경우는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런 문구들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말, 흰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뒤에 이 오는 그 말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흰 말만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있는 네 말들은 재난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말 같은 경우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째 인을 뗄 때 땅에서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건 어떤 전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고 6절에서 그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건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굉장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보리석대, 밀 한 대를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근, 흉년에 의해서 식량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점점 그 재난이 굉장히 심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합해 가지고 전쟁 다 들어가 있죠. 흉년 또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이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말로 돌아와서 흰 말도 다른 이 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어쩌면 흰 말이라고 한다면 그가 또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쩌면은 그 적그리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마리 말들이 나타날 때 모두 재난이 일어나는 또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재난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그 엄청난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내고 또 흰 말이 또는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재난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말세에 일어난 정말 이 세상 끝에 정말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네 마리 말의 환상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스가랴서 1장과 6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색깔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네 마리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말이다. 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국 이 네 마리 말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난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재난도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 이 재난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 재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서 그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장차 올 환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환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환란은 바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달리 또 그리스도인을 단련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였을 때 바른 길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재난에 대해서 그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든 또한 그리스도인을 연단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든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재난 위에 역사하시는 또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환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에 대한 환상을 두고 이것이 무슨 전쟁에 대한 것이다, 기근에 대한 것이다. 이걸 따져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또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런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말세의 지말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미혹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설사 그것이 어떤 재난과 박해와 그런 고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주도하시며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께 충성하시며 또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비록 대환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 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고난을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